잠시 당신의 휴대폰을 떠올려 보세요. SNS를 열어보면 어떤 모습들이 보이나요? 새 차를 산 친구, 승진한 동료, 해외여행을 다녀온 지인들, 그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혹시 이런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 중 하나를 보이지 않으셨나요? 첫 번째, 나는 왜 아직도 이 자리에 있을까? 언제쯤 나도 저런 성공을 맛볼 수 있을까? 두 번째, 저런 세속적인 것들. 진짜 믿음이 있다면 저런 걸 자랑하지 않을 텐데. 성도님, 놀랍게도 이 두 반응 모두 같은 문제에서 나옵니다. 바로 성공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말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공에 대해 극단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성공이 전부다. 가진 것이 곧 당신의 가치다라고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성공은 세속적이다. 가난해야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난달에 만난 박 권사님은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많이 벌게 되었는데 교회에서는 왠지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다른 성도들 눈치도 보이고, 그런데 또 세상 사람들과 있을 때는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들고요. 도대체 성공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한편 김 집사님은 정반대의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남들처럼 성공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가난해야 복받는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시고, 혼란스러워요. 잠시 여기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성공에 대해 어떤 극단에 서 있나요? 성공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성공 자체를 죄악시하고 있나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진실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당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욥은 동방의 갑부였고,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바울은 당시 최고 학부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엘리트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성공을 기뻐하셨습니다. 아니, 직접 그들을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우리가 성공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 가지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 더 많이 가져라. 가진 것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한다. 성공이 곧 행복이다. 두 번째 거짓말, 성공은 세속적이다. 가난해야 거룩하다. 성공한 사람은 믿음이 없다. 두 거짓말 모두 성공의 본질을 왜곡합니다. 하나는 성공을 우상화하고 다른 하나는 성공을 악마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공도 실패도 부유함도 가난함도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할 하나님의 성공 원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가지되 소유당하지 말라. 가진 것이 당신을 지배하지 말고 당신이 가진 것을 지배하라. 둘째, 사퇴 독점하지 말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저장고가 되어라. 셋째, 올라가되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말라. 높아질수록 더 많이 섬겨라. 성경에는 성공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관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세 본문은 각각 다른 상황에서 다른 대상에게 하지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놀라운 진실 말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신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며 예수님을 만류했을 때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강하게 꾸짖으신 바로 그 맥락입니다. 당시 제자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명확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것, 그래서 자신들도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성공에 이르는 과정과 방법을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왕관을, 죽음 없는 부활을, 섬김 없는 다스림을 원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온천하는 헬라어로 코스모스 홀론입니다. 우주 전체, 모든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합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이 나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얻는 과정에서 푸시케, 즉 영혼, 참된 생명,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즉, 성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얻는 성공은 참된 성공이 아닙니다.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부터 21절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교훈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부자가 풍년을 맞아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풍년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부유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아닌 자기만의 안락함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내 곡식, 내 곡간, 내 영혼이라고 연발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원칙과 정반대로 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시지만 그가 가진 재물 자체를 비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그 재물을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 사용하려 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대조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더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 나그네들을 접대했고 욥은 가난한 자들을 돌봤으며 바나바는 밭을 팔아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같은 부자였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랐기에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에 나오는 그리스도 찬송으로 불립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분쟁과 교만을 치유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성공 모델로 제시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이 가진 것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움은 소유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소유를 그리스도다운 방식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채로 그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모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진정한 높아짐은 자기를 높이려는 것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낮추려는 데서 온 것입니다.
이 세 본문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두 극단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극단 무조건 많이 가져라. 소유 자체가 목적이다. 두 번째, 극단 가지면 안 된다. 소유 자체가 죄다. 하지만 성경의 균형 잡힌 관점은 이렇습니다. 가져도 좋다. 단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용하라. 쌓아도 좋다. 단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높아져도 좋다. 단 더 많이 섬기는 자세를 잃지 말라. 성도님,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성공한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성공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다만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으로 어떻게 사용할지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바나바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성공하지 못한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성공을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공도 기뻐하십니다. 다만 빌립보서 2장 5절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목적으로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을 부정적으로 보는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가난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부자들과 어울리셨고 하나님은 많은 성도들을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우선순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균형을 통해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성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실제적인 지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극단을 피하고 성경적 균형을 찾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진정한 성공의 비밀을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핵심 질문에 직면해야 합니다. 첫째, 진정한 성공은 무엇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곳은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기념해서 지은 도시였습니다. 거대한 반석 위에 세워진 이 도시에는 로마의 권력과 부의 상징들이 즐비했습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시며 베드로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죽는다고 하시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정치적 구원자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바라본 로마의 화려함을 생각할 때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정복하고 더 큰 영광을 얻으실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간곡히 만류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맥락에서 나온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뿐 아니라 무리들까지 불러놓고 이 놀라운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온 천하는 헬라어 의미로 우주의 모든 것,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다 합친 것입니다. 얻고도는 상업적 용어로 이익을 남기다, 수익을 얻다는 뜻입니다. 마치 거대한 사업에서 우주 전체를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제 목숨을 잃으면에서 목숨은 단순한 생명이 아닙니다. 이는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의 핵심, 즉 영혼과 정신과 감정이 통합된 참된 자아를 의미합니다. 잃으면은 상업적 용어로 손실을 보다 파산하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상업적 용어들을 사용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우주 전체를 사업적으로 얻는다 해도 자신의 참된 존재를 잃으면 그것은 최악의 파산이다. 성도님, 이 말씀을 우리 일상에 맞춰 좀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소개를 할 때 뭐라고 하나요? 저는 어느 회사에 다니고, 어느 아파트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지만 만약 직장을 잃고, 집을 잃고, 차를 잃으면 나는 누가 될까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집에 혼자 살면서 외로워하는 부자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반대로 작은 집이라도 가족이 함께 웃으며 살면 그보다 행복한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끊어지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혼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토록 애착을 갖는 것들이 정말 영원할까요? 최신 휴대폰도 1년, 2년 지나면 구형이 되고 유행하는 옷도 몇 년 지나면 촌스러워집니다. 심지어 건물도 헐리고 기업도 망하고 나라도 바뀝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품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심지어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잠시 여기서 멈춰서 당신 자신에게 깊이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나는 무엇을 얻으려고 노력했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당신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외모인가요? 아니면 마음의 상태인가요? 출근길에 스마트폰을 볼 때 당신이 주로 체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주식이나 부동산 시세인가요? 아니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묵상인가요?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지난달 당신의 기도 제목들을 돌아보면 대부분이 주세요였나요? 되게 해주세요였나요?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성공을 주세요가 많았나요? 아니면 주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인내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가 많았나요? 이것은 정말 무서운 질문입니다. 성품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결국 그것들을 잘못 사용하게 되고 결국 더 큰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그의 부와 지혜와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 왕이 모든 세상 왕보다 부하고 지혜로운지라. 하지만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보면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또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나니 집들을 지었으며 포도원을 심었고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아름다운 보물을 쌓았고 이같이 내가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았으되 그런즉 내가 손으로 행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것을 돌아보니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 온 천하를 얻었지만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가지느냐에만 집중하다가 무엇이 되느냐를 놓쳤던 것입니다.
말년에 그는 이방 여인들의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떠났고 결국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의 마지막에서 솔로몬은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바울은 솔로몬과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그는 원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여 베냐민의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여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당시 기준으로 바울은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명문가 출신의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종교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바울은 외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지위도 명예도 안전한 삶도 다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를 아는 것과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우 12장에서 나는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박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50대 중반의 청소 용역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유롭지 않지만 교회에서 가장 밝고 감사가 넘치는 분 중 한 분입니다.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20대 때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결혼해서도 남편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정말 잘 됐어요. 아파트도 사고 차도 바꾸고 아이들 사교육도 마음껏 시키고 그런데 IMF가 터지면서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그 과정에서 권사님 가족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업은 망했고 집도 넘어갔고 남편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가족 관계도 악화되고 아이들도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데 그때 한 집사님이 저에게 성경책을 주시면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은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다가 이 구절에서 멈춰섰다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경제적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지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예전에 돈 많을 때는 항상 불안했어요. 더 벌어야 해, 더 모아야 해 그런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비록 가진 건 적지만 마음이 평안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배우게 하실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박성도님은 청소일을 하면서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합니다. 그 건물에서 일하는 다른 분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진짜 성공은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요. 예전에는 나는 뭘 가졌나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요. 권사님의 이런 변화는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편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아이들도 엄마의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족이 돈 많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그때는 각자 바빠서 대화도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저녁마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해 주거든요. 가진 건 적어도 마음은 훨씬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주님께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동안 가지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성공한다고, 더 많이 소유해야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무엇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동안 가지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성공한다고, 더 많이 소유해야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무엇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성도님,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더 가져야 한다고 속삭일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더 많이 가지게 된다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닮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을 통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성도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물질적으로 축복하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대신 그것을 통해 더욱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청지기가 되세요.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바나바처럼 말입니다. 적게 가진 성도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박성도님처럼, 과부의 두 렙돈처럼 마음의 부요함이 진짜 축복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높임과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공 공식입니다. 둘째, 진정한 성공은 위로 쌓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이 부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이라고 했으니까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년을 맞은 것입니다. 또한 그는 게으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풍년이 들자 바로 계획을 세웠거든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이것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현대로 치면 창고를 확장하고 저장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 과정 마인드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자는 짧은 독백에서 내라는 단어를 11번이나 사용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있을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잊어버렸고 그 축복을 나눌 이웃의 존재도 잊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부자의 계획은 위로 쌓는 것이었습니다. 곳간을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저장하고 더 높이 쌓아두려 한 것입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듯이 하늘을 향해 올리는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래로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려서 든든한 기초를 만드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린 나무는 어떻습니까? 폭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가뭄이 와도 시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깊은 곳의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혼자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그늘을 만들어 다른 생명들에게 쉼터를 제공합니다. 반대로 위로만 쌓은 건물은 어떻습니까? 기초가 약하면 높이 쌓을수록 위험해집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지진에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쌓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쌓기의 모델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째, 요셉은 풍년 7년 동안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흉년이 왔을 때 이집트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 심지어 자신의 형들까지도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당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그네들을 접대하고 조카 롯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의 재물을 사용했습니다. 셋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당시 최고의 기술과 최고급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첫째, 나만의 창고입니까? 함께하는 창고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모을 때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코로나19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사재기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같은 쌓기였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둘째, 불안한 높이를 고민하십니까? 든든한 깊이를 고민하십니까? 높이 쌓은 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주식이 폭락하고 부동산이 하락하고 사업이 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뿌리 내린 것은 다릅니다. 사랑의 관계, 믿음의 기초, 성품의 바탕, 이런 것들은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셋째, 혼자만의 성공입니까? 함께하는 성공입니까? 이 부자는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안과 즐거움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더 큰 기쁨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잠시 여기서 멈춰서 당신의 쌓기 패턴을 점검해 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쌓으려고 한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는 것인가? 당신의 통장 잔고가 늘어날 때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어느 쪽이 더 큰 기쁨을 주나요? 새로운 물건을 살 때와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어느 쪽이 더 오래 기억에 남나요? 지난주에 내가 가장 신경 쓴 것은 얼마나 모았는가였나? 얼마나 나누었는가였나? 지난 한 달 동안 나의 성공을 측정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나? 얼마나 쌓았는가? 아니면 얼마나 뿌리를 내렸는가?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고인을 기억하며 하는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돈이 많았어라고 말하나요? 아니면 그분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라고 말하나요? 요셉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한 후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풍년 7년 동안 곡식을 저장하는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곡식을 저장한 방법을 보세요.
요셉이 곡식을 바다에 모래같이 심히 많이 쌓아두고 그 계수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창 4140. 요셉도 쌓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부자와 무엇이 다를까요? 첫째, 목적이 달랐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요셉은 앞으로 올 흉년에 대비하여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준비의 자세가 달랐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풍년이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풍년 다음에는 반드시 흉년이 온다는 것을 알고 준비했습니다. 셋째, 나눔의 계획이 달랐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내 것이라고 11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요셉 이집트 백성뿐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구제했습니다. 흉년이 왔을 때 결과가 어땠습니까? 요셉의 저장고는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버린 형들까지도 구원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저장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분들이었습니다. 이 씨의 이야기, 이 씨는 IT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자 그는 더 큰 사업을 위해 모든 수익을 재투자했습니다. 지금 나누면 나중에 더 많이 나눌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는 아파트를 여러 채 사고 주식에도 투자하고 사업도 확장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지금은 고생하지만 회사가 더 커지면 다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년 후 사업 환경이 급변했습니다. 경쟁사들이 치고 올라오고 투자했던 부동산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는 점점 더 불안해했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통장에는 돈이 많은데 밤에 잠이 안 와요. 항상 뭔가를 잃을까봐 걱정이 되고 사람들이 제 돈을 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도 비슷한 시기에 건설업으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그의 접근은 달랐습니다.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자 그는 교회에 11조를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혼자만 잘 살라고 하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항상 구제비로 책정했습니다. 직원들 복지에도 신경을 쓰고 지역 사회를 위한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2년 후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왔을 때 박 씨는 이 씨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목사님, 물론 매출이 줄어서 어렵긴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평안해요. 그동안 나누면서 살았더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도왔던 분들이 지금 역으로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실제로 박 씨가 어려울 때 그가 예전에 도왔던 사람들이 일거리를 소개해주고 직원들도 더 열심히 일해주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진짜 부는 통장에 쌓인 돈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뿌리내린 신뢰와 사랑이라는 것을요. 80세가 넘으신 김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얼마 안 되는 생계비로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매달 생계비에서 1,000원씩 작은 저축통에 모으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받기만 하고 살았는데 나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1년 동안 모은 돈은 12,000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할머니는 무엇을 했을까요? 혼자 사는 이웃 할머니에게 라면 한 박스를 사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저보다 더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감기 걸렸다고 하시길래 그 소식을 들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보다 훨씬 많이 가졌는데 할머니보다 훨씬 적게 나누고 있었네요. 할머니의 12,000원은 액수로는 작지만 그 마음은 어떤 거에게 헌금보다도 컸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가진 적은 것을 쌓아두려 하지 않고 뿌리내리는 마음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후 할머니 주변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웃들이 할머니를 더 챙겨주기 시작했고 교회에서도 할머니를 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받기만 하던 내가 주는 기쁨도 알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주님께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동안 쌓기만 하려고 했습니다. 더 많이 모으고, 더 높이 쌓고, 더 안전하게 저장하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위로 쌓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뿌리내리는 것이라는 것을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동안 쌓기만 하려고 했습니다. 더 많이 모으고, 더 높이 쌓고, 더 안전하게 저장하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위로 쌓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뿌리내리는 것이라는 것을요. 이제 마음을 열고 인정해보세요. 주님, 제가 가진 것들이 저만의 것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것들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의 관심을 바꿔주세요. 얼마나 쌓았는가, 대신 얼마나 뿌리내렸는가를 생각하게 해주세요. 성도님,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성공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더 쌓아라, 더 모아라, 더 저장해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뿌리내려라, 청지기로 살아라,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쌓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뿌리내린 것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성도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많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박씨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세요. 그럴 때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이 당신의 삶에서 살아 역사할 것입니다. 적게 가진 성도님, 김할머니처럼 적은 것이라도 기꺼이 나누는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당신의 작은 나눔이 하나님 나라에 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 나라에 뿌리내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공 원리입니다. 셋째, 진정한 성공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깊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도님,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옥중서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놀랍게도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장 초반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보아 성도들 사이에 이기심과 분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4장 2절에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여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을 보면 교회의 지도층 여성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해결책으로 무엇을 제시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오히려 자기를 비열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비우셨을까요? 흔히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셨다고 오해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의 헬라어 의미는 움켜쥐다, 독점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독점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자신만의 특권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와 나누기 위해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 공식을 보면 항상 위로 향합니다. 더 높은 지위, 더 큰 권력, 더 많은 명예, 마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한번 올라가면 절대 내려오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길은 정반대였습니다. 본문을 단계별로 보면 1단계 하나님의 본체에서 종의 형체로, 2단계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3단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4단계 생명에서 십자가,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진정한 높아짐은 낮아짐에서 왔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내려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사랑에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높이까지, 아니 그보다 더 낮은 곳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와 놀아줄 때 어떻게 하나요? 아이의 키에 맞춰 무릎을 꿇고 내려가지 않나요? 둘째, 섬김에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을수록 더 많이 섬깁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셋째, 겸손에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진짜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것을 자랑하거나 독점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는가? 진정한 리더는 사람들 위에 올라서서 명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친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성공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면 특별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성공은 더 많이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능력이 클수록 더 큰 책임을, 지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섬김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비밀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은 높은 곳에 올라가야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낮은 곳에 내려가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낮은 곳에서 진정한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한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잠시 여기서 멈춰서 당신의 방향성을 점검해 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나는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했는가? 아니면 아래로 깊어지려고 노력했는가? 오늘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다면 당신은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나요?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와 대화할 때 내가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컸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까를 생각했나요?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기도 제목이나 고민들을 돌아보면 승진이나 성공에 대한 것들이 많았나요? 아니면 성품이나 인격적 성장에 대한 것들이 많았나요? 역사를 보면 권력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의 비극적 결말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권력 자체가 아니라 권력을 감당할 인격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모두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권력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울에 올라가는 길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울 때도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며 내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가진 후 사울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판단을 우선시하고 제사장의 역할까지 넘보며 다윗을 질투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특히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들을 남겨둔 후 사무엘에게 변명할 때의 모습을 보세요. 백성들이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아껴두었으되 자신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무엘의 책망을 받으며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권력을 위로 끌어올리려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다윗에 내려가는 길 다윗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선택받았지만 실제로 왕위에 오르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다니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나오는 두 번의 기회입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할 완벽한 기회가 두 번이나 주어졌습니다. 부하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라고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26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바니라.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왕위에 오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이 된 후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췄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까지도 그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을 보면 랍비어 요단 강 저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있더니 그가 세례를 주매 모든 사람이 그에게로 오더이다 라고 불평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질투하거나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너희가 나의 증거하는 바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기와 지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세상적 관점에서는 완전한 실패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최고의 성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김 부장님과 이 과장님인데 둘 다 임원 승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과장님은 임원 승진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주말에도 출근해서 일했습니다. 상사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고 동료들과는 경쟁 관계로 지냈습니다. 목사님, 저는 꼭 이번에 임원이 되어야 해요. 지금까지 10년을 이 회사에서 보냈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승진 결과가 발표됐을 때 이 과장님은 떨어졌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거의 우울증에 빠질 정도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뭘 위해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가족과의 시간도 희생하고 건강도 상하면서 일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김 부장님도 같은 승진 대상이었지만 접근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기는 했지만 승진 자체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승진하면 좋겠지만 그보다 지금 제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후배들을 잘 가르치고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김 부장님은 후배들을 멘토링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김 부장님이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승진 후의 반응이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더 큰 책임이 주어진 거잖아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요. 그동안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연습을 했으니까요. 1년 후, 김 부장님은 임원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반면 이 과장님은 다른 부서로 이동한 후에도 계속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은 30년 교직 생활 끝에 교장이 되셨는데 교장이 되신 후의 마음가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목사님, 교장이 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이제 내가 가장 많이 섬겨야겠구나였어요. 예전에는 제 반 아이들만 챙기면 됐는데 이제는 학교 전체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챙겨야 하니까요. 선생님은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학교 문 앞에서 아이들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급식실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학부모들을 만나서 직접 사과하고 해결책을 찾으셨습니다. 교장실에 앉아서 지시만 하는 것보다 현장에 나가서 함께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의 이런 모습을 본 교사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아이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교사들도 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 학부모들도 학교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선생님이 퇴임하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보통 교장 퇴임식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의 퇴임식에는 졸업한 아이들까지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한 6학년 아이가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 저는 처음에 교장 선생님이 무서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저도 커서 선생님 같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장이 되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진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주님께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동안 올라가려고만 했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큰 권력,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높아짐은 낮아짐에서 온다는 것을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동안 올라가려고만 했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큰 권력,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높아짐은 낮아짐에서 온다는 것을요. 이제 용기를 내어 고백해 보세요. 주님,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저도 제 자리에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용기를 주세요.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려 하며,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인정해 주며, 사랑받으려 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도 제가 있는 자리가 높든 낮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 원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면 더 많이 섬기게 하시고, 낮은 자리에 있다면 묵묵히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성도님,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성공은 세상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더 높이 올라가라, 더 많은 권력을 가져라, 더 큰 인정을 받아라 하고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닮아라, 더 많이 섬겨라, 더 깊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성도님, 그 자리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처럼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세요. 아직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 성도님, 조급해하지 마세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지금 있는 자리에서 충성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세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세요. 직장에서는 동료들을 경쟁 상대가 아닌 함께 성장할 동반자로 여기고, 상사든 부하든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 대하세요. 교회에서는 직분을 섬김받을 권리가 아닌 더 섬길 책임으로 여기세요. 그 어떤 자리에 있든 빌립보서 2장의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때 11절의 약속이 당신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깊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높음과 영원한 성공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공 공식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19세기 한 기업가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 이분의 삶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나눈 세 가지 원리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카네기는 1835년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직조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3세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와서 주급 1달러 20센트를 받고 면직물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지만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으며 지식을 쌓아갔습니다. 철도 회사 직원에서 시작해서 사업 투자로 큰 돈을 벌기 시작했고 결국 세계 최대의 철강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1901년 당시 그의 재산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3,100억 달러, 빌 게이츠 재산의 5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54세가 되던 1889년 카네기는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복음이라는 에세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산을 저승으로 가져갈 수 없다. 일생 쌓은 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자손에게 부를 물려주는 것은 물려받은 자에게 불행을 초래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다. 자식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겨주는 것은 독이나 저주를 남겨주는 것과 같다. 사람이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죽음이다. 그때부터 카네기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더 부유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로 말입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뭘 가졌느냐 보다 제가 어떤 사람이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요. 가진 것은 언제든 잃을 수 있지만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온 삶의 가치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거든요. 쌓는 것에서 뿌리 내리는 것으로 1901년 카네기는 자신의 철강 회사를 JP 모건에게 매각했습니다. 4억 7,50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 금액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더 큰 제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카네기는 이전과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 돈을 혼자만을 위해 쌓아두는 대신 사회 전체에 뿌리내리는 일에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도 반대가 많았어요. 그 돈으로 더 큰 사업을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다 나누어 주려고 하냐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거든요. 위로만 쌓으면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것을요. 카네기는 어린 시절 자신에게 책을 빌려준 도서관의 고마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2,509개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했습니다. 미국 전역은 물론이고 스코틀랜드, 고향과 다른 나라에까지 말입니다. 또한 카네기 멜론 대학의 전신인 카네기 공과대학을 설립했고 뉴욕의 유명한 카네기 홀도 지었습니다. 교육과 문화예술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그의 영향력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살아생전은 물론이고 사후에도 카네기 재단들이 계속 운영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현재까지도 그의 이름을 딴 기관들이 전 세계에서 교육과 평화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싸우면 불안하지만 함께 뿌리내리면 든든하다는 것을 이제 확신해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제가 세운 학교에서 배우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든든한 뿌리 아닌가요? 올라가는 것에서 깊어지는 것으로 가장 큰 변화는 카네기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철강왕이라는 타이틀과 재산 순위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가 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섬겨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받은 자니까 편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많이 받은 자니까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카네기는 단순히 돈만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기부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그가 평화주의자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철강업으로 무기도 만들어 전쟁에서 이익을 볼 수 있었지만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을 만나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저겠지만 그래도 전쟁은 막아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 건물도 그가 기부한 돈으로 지어졌고 카네기 국제평화기금도 설립했습니다. 놀라운 결과들. 카네기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의 영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업적으로는 그가 만든 스틸이 지금도 세계적인 철강회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만든 자선 시스템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미국의 기부 문화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날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등이 실천하고 있는 기빙 플래지 운동의 원초가 바로 카네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1919년 84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18년간 자선 사업에만 전념했고 정말로 자신이 말한 대로 부자로 죽지 않았습니다. 재산의 90% 이상인 3억 500만 달러를 사회에 환원했거든요. 혹시 당신도 카네기처럼 가지는 것에서 되는 것으로, 쌓는 것에서 뿌리내리는 것으로, 올라가는 것에서
깊어지는 것으로 방향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나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카네기를 기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였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을 발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세상이 숨겨왔던 성공의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성공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얼마나 다른지 깨달았습니다. 세 가지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가지기보다 되기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무엇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허무했고, 바울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충만했습니다. 성도님, 당신이 지금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보다 당신의 성품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둘째, 쌓기보다 뿌리 내리기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위로 쌓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혼자만을 위해 쌓다가 모든 것을 잃었고, 요셉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저장했기에 역사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님, 당신이 모은 것들이 나만의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나누는 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안전과 풍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올라가기보다 깊어지기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은 권력을 붙잡으려다가 모든 것을 잃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섬기다가 영원한 왕조를 이루었습니다. 성도님, 당신이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면 더 많이 섬기고, 낮은 자리에 있다면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놀라운 진리들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삶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셨지만 우리를 위해 종이 되셨고, 하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하셨지만 우리와 나누기 위해 가난해지셨으며,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우리를 섬기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도님, 이제 선택할 시간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공을 추구하시겠습니까? 가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쌓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뿌리 내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올라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깊어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손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가장 큰 유익이 됩니다. 카네기처럼, 김 할머니처럼, 교장 선생님처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모든 분들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조건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부터 새로운 성공의 여정을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하나님 앞에서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음을 편히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성공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을 측정해 왔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쌓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추구가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하고, 더 외롭게 하고, 더 공허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가진 것들을 당신이 주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제 것으로 여겼습니다. 제가 이룬 것들을 당신의 은혜로 보지 않고 제 능력으로 착각했습니다. 제가 있는 자리를 당신이 세워주신 곳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가 만든 것으로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라는 진리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이 제 정체성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제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가 제가 무엇을 가졌는지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진정한 풍요는 쌓는 것이 아니라 뿌리 내리는 것이라는 진리를, 혼자만 독점하려 할 때는 불안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연결될 때 진정한 안전과 기쁨이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높아짐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이라는 진리를, 사람들 위해 서려고 할 때는 외로웠지만 사람들 곁에서 섬기려 할 때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결단합니다. 가지는 삶에서 되는 삶으로 바꾸겠습니다. 제가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기보다는 당신을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더 간절히 원합니다. 쌓는 삶에서 뿌리 내리는 삶으로 바꾸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들을 혼자만 누리려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올라가는 삶에서 깊어지는 삶으로 바꾸겠습니다. 제가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애쓰기보다는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섬기고 더 깊이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마음에 탐심이 일어날 때마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제가 무엇인가를 독점하려고 할 때마다 쌓는 것이 아니라 뿌리 내리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제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또한 제가 이런 삶을 살 때 혹시 손해를 볼까봐 두려워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진정한 유익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온다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제가 많이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바나바처럼 나누는 기쁨을 알게 해주세요. 제가 적게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현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김 할머니처럼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마음을, 과부의 두 랩돈 같은 정성을 주세요. 제가 높은 자리에 있다면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겸손을 주세요. 다윗처럼, 김 부장님처럼, 교장 선생님처럼 그 자리에서 더 깊어지는 지혜를 주세요. 제가 낮은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주세요. 무엇보다 카네기처럼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참된 성공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 오늘의 핵심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성도님, 오늘 우리는 정말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상이 숨겨온 성공의 진실을 발견했고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성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당신도 하나님의 성공을 경험할 차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처음에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가장 큰 유익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성공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뿌리 내리는 것이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 나아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의 놀라운 약속이 당신의 삶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실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이 세상의 성공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성공을 추구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한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이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가 당신의 간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 오늘 받은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 분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오늘의 깨달음을 전해주세요. 진짜 성공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댓글로 간증을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약속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세상적 성공의 유혹을 이기고 참된 성공인 그리스도 닮기를 이룰 수 있습니다. 클릭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은혜로 물들입니다. 지금까지 성경 클릭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말씀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